할렐루야.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자기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권을 부인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대항해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도 아니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고 이 복음이 거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자기의 이 사도권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진리가 어긋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이 참 책망을 받고 뿐만 아니라 마귀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옹호될 수 있도록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진리 위에 바로 섰다면 왜 욕을 먹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런 때인 줄로 알고 우리는 더욱더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갈라디아 1장에서 자기의 사도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제2장에 와가지고는 율법주의자들이 자꾸만 반대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서도 바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수제자 베드로도 내가 책망한 사람이다. 베드로까지 책망한, 그가 잘못되었을 때에 단호하게 책망한 이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도 베드로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흔히 안디옥 에피소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디옥에서 생긴 일화라는 뜻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디도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공회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안디옥에는 로마에서는 이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 시내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지요.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다른 새 일꾼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를 돕는 교사가 시므온과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사도권을 또다시 입증을 했는지를 보여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서는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12절과 13절에서는 책망받을 행동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14절에서는 어떻게 책망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이 베드로를 크게 책망한 내용인데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이 안디옥에 왔는지는 본문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되어진 일을 한번 쭉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메섹에 이제 잠시 들어가서 회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3년 동안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또다시 핍박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로 가지 않았습니까? 길리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된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 다소로 가가지고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지요. 그때에 또다시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율법주의자들과 많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공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그 문제를 다 해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과 공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쯤에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된 것 같아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왜 왔을까요? 목회하려고 온 게 아니고 아마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잠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이 베드로를 그의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바울보다 나이도 많고 뿐만 아니라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아니 누가 총회장한테 가서 면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책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책망을 했죠.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11절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분명히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의 잘못을 단호하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 바울보다 나이도 많고 유명도도 있지만 이 바울의 지적을 베드로는 달게 받았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참으로 이 바울의 담대함도 볼 수 있고 또 베드로의 겸손함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돼요. 아무리 총회장이라도 잘못할 수 있죠. 그렇다면 누가 아마 책망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달게 받아야지요.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바로 이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에서 재학하던 그 시절에 이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선생님입니다. 은사님이었어요. 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산정형 교회로 불러온 사람도 바로 이 조만식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당시 이 조만식 장로님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막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던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셨죠. 지금도 이 조만식 장로님의 동상이 여러 군데 세워져 있어요. 어린이대공원도 가면 있고 많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나 연배로 보나 유명도로 보나 이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 때에 이 조만식 장로님께서 그 나라 일로 인해서 그 유명한 사람 한 사람 만나다가 주일 예배에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막 헐레벌떡 막 뛰어와가지고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그 모습을 예배를 인도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딱 봤어요. 그것을 보고서 막 그 조만식 장로님을 대놓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면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면책했습니다. 장로님, 본이 되셔야 할 장로님께서 예배에 늦게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늦게 오셨으면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면목으로 앞자리에 나오십니까? 이렇게 막 아주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참
조만식 장로님이 너무나도 겸연쩍었지만 맨 뒤에 서서 예배 다 마칠 때까지 서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난 뒤에 이제 그 조만식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와서 사죄를 합니다. 이렇게 사죄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할 이 장로가 예배에 늦게 와서 무엇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울러 목사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할 이 장로가 도리어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을 것을 정말 맹세하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교인들이 같이 울면서 그 장로님을 더욱더 존경을 하게 됐고, 그런 장로님이 계시니까 이 주기철 목사가 순교할 정도로, 순교자의 반열에 설 정도로 더욱더 바로 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베드로를 면책했던 이 사실을 들어서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뭐겠습니까? 자꾸만 이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자신의 사도권은 바로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에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자기의 사도권이 우월하면 우월했지 절대 그들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의 책망받을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12절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랬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즉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당회장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은 바로 야고보가 파송해서 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 주장입니다. 아니, 갈라디아 2장 9절 말씀 보면 바울은 야고보와 아주 악수를 맺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과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면서 그들도 우리와 동등하다라는 것을 다 결의하고 난 이후에 굳은 악수를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이런 야고보가 율법주의자들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리가 만무하죠. 파송할 리가 없지요. 근데 자기들은 야고보에게서 왔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들이 안디옥에 오기 전까지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게바가, 베드로죠,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랬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먹다라는 이 동사가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아무런 끄리낌이 없이 함께 식사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인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베드로 사도가 우리 교회에 왔다. 정말해서 부흥사가 왔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부흥사가 오면 각 교인들은요, 막 돌아가면서 막 최대로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왔으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막 이제 각 가정들마다 서로 모시겠다고 난립니다. 막 이제 유명한 자들이 막 서로 모여서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는데 이 대접을 하면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방인이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먹지 못할 것 아마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거 하나도 상관하지 않고 베드로는 다 먹었어요. 왜 먹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침은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들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음식물들은 깨끗하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모든 음식물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또 사도행전 10장에 뭐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심을 받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거기 안 갈라 그랬어요. 근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각종 더러운 새들과 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있지 않습니까? 잡아 먹으라 말씀했을 때 이런 부정한 것은 나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라. 이런 일이 3번씩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안디옥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던 겁니다. 식탁을 나누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율법주의자들이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인 야고보의 보냄을 받아서 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갑자기 어때집니까? 12절 맨 끝에 떠나 물러가매 그랬어요. 떠나 물러갔다. 마치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던 것처럼 외식을 한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이 딱 보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말씀합니다.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 이유는 그 한 가지. 아니 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이 율법주의자들도요, 명목상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나와서 야고보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단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기껏해야 베드로를 그냥 비웃는 거, 뭐 사도라는 게 뭐 그 정도냐, 비웃는 거, 그리고 나쁜 평판할 그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정도의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여 참으로 우유부단한 그런 베드로의 성격이, 겁 많은 옛날 성품이 다시 나왔던 겁니다. 옛날에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했을 때에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더니 진짜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씩이나. 이런 연약했던, 참으로 우유부단했던, 겁 많았던 그런 성격이 지금도 또 나와요. 이 성품은 바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행동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13절 말씀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외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함으로, 외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외식이 뭡니까? 실제의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스스로 그런 것처럼 척하는, 이게 바로 외식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땅히 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감추어버렸다. 이 외식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잘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런데 율법자들이 딱 오니까 마치 그들과 어울려 지내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아는 채 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그 모든 성도들, 기독교인들, 안디옥 교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딱 끊어버리고 말았다 말씀하고, 베드로가 외식하니까 바나바까지 또한 유혹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자였습니까? 바나바는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를 가르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1차 선교 여행까지 같이 갔다 왔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목회도 하고 고통도 함께 나누었던 바울의 동력자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심무할 정도로 참 대단했던 사람인데, 이 바나바까지 베드로의 외식에 물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총회장이 외식하니까 뭐 그 밑에 다른 노회의 목사들도 다 같이 그냥 외식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만약에 그 외식적인 행동을 그대로 놔둔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아마 다시 활기를 아마 되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 봐라,
베드로도 저렇게 됐다. 또한 그 외식적인 행동이 바로 전염병처럼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이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바울은 지금 이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심하게 책망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베드로의 외식 때문에, 그게 바로 근본적인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외식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외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지은 죄는 은밀하게 회개하면 될 것인데, 공개적으로 지은 죄는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다시는 실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다면 이 베드로의 행동이 진짜인 줄 알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이 베드로를 어떤 말로 책망했습니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안디옥에 왔을 때에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초청하는 대로 그들의 가정에 가서 아무런 끄리낌이 없이 주는 것을 그대로 다 먹었어요. 이방인을 그대로 다 따랐습니다. 차려주는 대로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을매인 다른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이 자유롭게 행동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율법주의자가 안디옥에 오게 되니까 그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방인 성도들과 교제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국 이와 같은 베드로의 행동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방인들을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야 되는데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이런 것을 그대로 억지로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평화롭게 예배를 잘 드리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답게 만드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렇게 억지로 유대인처럼 되게 만드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위시한 그 남은 유대인들과 이 바나바까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된 원인을 제공했던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이 베드로의 그 수제자 자리가 탐나서 책망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베드로에게 모욕을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더 명예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결코 아니고, 그 외식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가 더욱더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쁜 것, 잘못된 것은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책망을 달게 받았습니다. 바울에게 한마디도 대항하는 말이 없고 바울의 책망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이 믿음의 형제들 앞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바울을 높이 평가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 그러면서 그 바울을 상당히 높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하게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참 이 신앙적인 모습과 그의 겸손한 이런 모습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책망을 받을 때 결코 절대로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사실을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을 것은 첫 번째,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도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큰 인물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총회장도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섰다고 생각할 그때에 가장 약할 때고 넘어질까 참으로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마 다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옳다고 강조를 하면서 뭐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나 뭐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잘못한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잘못된 행위가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나쁜 영향을 줘서는 결코 안 되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빛은 촛불은 타면서 자기 자신을 타면서 빛을 냅니다. 내 자신은 스스로 태우면서라도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노가 없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맛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돼야죠. 내가 희생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도자가 오히려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함께 똑같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술자리에 있어가지고 장로가 술을 먼저 먹으면 그 밑에 집사나 성도들은 당연히 따라 먹어요. 근데 장로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딱 잘라봐요. 그 밑에 사람들도 당연히 안 먹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위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다 죽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지도자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느냐 바르게 서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저는 이 유튜브를 보면서 각 교회 상황이 어떤가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단에 지금 부총회장 되시는 분당의 지금 가장 큰 교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의 목사님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요. 무슨 핑계를 대느냐. 자기 교회 주변에 학교도 코로나가 걸렸고 시장도 코로나가 걸렸고 학원도 코로나가 걸렸고 주변에 다 걸렸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비대면 예배로 합니다. 자기도 청년 때는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린 사람인데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돌렸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올바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파 성결교 교단에서 또 어떤 목사님이 또 유튜브에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청년 때는 생명 걸고 예배 드린 사람이 지금은 왜 생명을 못 겁니까? 예? 교회가 커졌다고 생명을 못 거는 겁니까? 막 이런 얘기를 막 그냥 주저없이 얘기하는데 재밌어요. 저는 유튜브 보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근데 큰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 그 사람들은요, 우리는 예배보다 이웃의 생명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교회 대문에도 다 이웃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한다.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코로나 걸립니까? 아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코로나 걸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웃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니까, 더 중요시 여기니까,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를 한다. 예배 드린다고 왜 코로나가 걸립니까? 말이 대수를 해야지. 좌우지간 말은 참 잘해요. 큰교회 목사님들은 말은 참 잘합니다. 예배보다 우리는 이웃의 생명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였다.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봤냐? 교회 와도 역시 비대면,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 와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는 겁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꼭 와서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 불태워버렸다. 바빌론의 70년간 포로가 되게 했다. 바빌론 70년 동안 포로가 되면서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대면 예배로 진실하게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로 성전이 없으니까 진실하게 예배를 잘 드린 거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예배 하나님 다 받으셨습니다. 흩어져서도 그렇게 다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진짜 그런 줄 알아요. 통탄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습니까? 그들의 범죄 때문이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면 들어 응답해달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들어 응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가 범죄한다면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범죄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해방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와서 교회를,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물론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사울에게서 쫓겨날 때 정말 성전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못 가잖아요. 가면은 죽으니까. 못 가니까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막 성전을 사모하면서 막 노래한 그런 게 시편에 대단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멀리 떨어져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비대면 예배예요. 다 받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문을, 그 예루살렘 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그 향하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거 다 받으셨어요. 비대면 예배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병원에서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비대면 예배로 드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또 어떤 목사님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니까
큰 교회에 나오는 그 성도 숫자, 그 숫자하고 그 비대면 예배 드릴 때에 유튜브에 들어온 숫자 다 표시나잖아요. 그 몇 사람이 들어왔다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다 계산했습니다. 큰 교회마다 다 계산했어요. 제일 많이 들어온 교회가 50% 들어왔답니다. 적게 들어온 교회는 겨우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 어떤 교회는 20%, 어떤 교회는 30%, 제일 많이 들어와야 겨우 50%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안 가는데 무슨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 정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잘못돼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도 모이라 하고 신약시대 때도 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복을 주느냐? 시편 20편 2절에 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어디에서? 시온에서, 성소에서. 그 당시는 성소밖에 없었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디서? 성소에서. 그 이후에는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니까 회당에서, 예? 그러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였더니 오순절 성령이 크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모이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 성령의 충만 받았어요? 아무도 못 받았지요. 모인 사람들만 받은 거죠. 결론적으로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위험한 때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히 큰 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부가 아무리 환란을 줘도 아무리 핍박을 해도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면서 온갖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우리는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외식을 하게 되니까 다 거기에 미혹되지 않습니까? 바나바까지 미혹이 됐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생각하면서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더 바로 서기, 지도자가 바로 서야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른 말씀을 전파하니까. 우리 자신도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또한 모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함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더 바로 서고 이 민족이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